찬송가 270장 편찬은 주님의 사랑과. 편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사 주님의 놀라운 그 예비하심과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기뻐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일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담대한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갈피를 알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건당국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풀고 묵구의 시기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코로나의 이 기간은 이 어려움의 기간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서는 리더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연합을 이루어 하나를 이루어 아버지 이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하여 더욱더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물리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빈자리마다 주의 성령의 기뻐하심이 특별한 택함 받은 자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6편하고 117편을 같이 나누는데 같이 읽겠는데요.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은혜는 116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두 개를 한꺼번에 읽습니까? 좀 잘못하면 이렇게 117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에 말을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하기는 그렇고 같이 합독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6편, 117편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역시 할랄 시편 중에 첫 번째 제일 시편 중에 이제 6월절 식후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 대해서 방관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의 찬양시이기도 하고 또 서원시이기도 합니다. 서원. 내가 이렇게 응답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의 느낌이 강하게 나타나죠. 식후에 불렀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여건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아주 우리에게 그 교훈이 되는 힘이 되는, 그러니까 과거라는 의미가 어떻게 다가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가, 그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신앙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과거는 그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과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함께했던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 경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그것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볼까요? 여호와여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한, 그러니까 시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우리의 그 아픈 정말 고통의 그 부르짖음에도, 또 기쁨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의 목소리를 관심 있게 듣는 부모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이 사랑하시고 들으신다는 거죠. 왜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기 기울였다는 뜻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아주 조심스럽고 비조심스러운 얘기를 할 때 들을 때 서로의 입과 귀가 서로 맞대는 것 같은 그런 친밀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얘기해도, 보통 연인 간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크게 얘기하지 않고 도란도란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시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물론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는 있잖아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내 생각, 내 기도고 내 생각대로 응답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 착각을 합니다. 되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내게 응답만 해주면 돼. 그래서 때에 따라 자기 스스로가 정합니다. 어떻게 정하죠? 1,000배, 몇천 배 하면은 장원치성이면 감천이지. 그런 건 없어요. 치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치성이 아니라 감천, 자기 스스로가 감천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난다고 하면은 그것은 절대 응답되지 않아요. 외려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계속 뒤로 미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덧붙인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착각을 하죠. 기도는 내가 소원하는 것 이루는 것이야. 왜?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시는 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잘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안에서 혹여나 무슨 변동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그거 알지 못하잖아요. 혹이 내 안에서 어떤 나쁜 균이 자라고 어떤 세포가 자라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가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빌려주신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그냥 다만 이 육신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는 그저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스스로가 내가 정말 가장 잘한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고 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연합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5절,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건 뭐야? 죽을 뻔한,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할 정도로 고통스러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을 깨닫는 기회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허튼 순간, 흔히 말해서 이건 뭐 필요가 없는 순간이야 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내게는 이렇게 필요했겠구나 라고 우리는 후일 알 수가 있어요. 빌리 그레이엄 부인이 얘기했듯이 내가 만일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다 응답하셨다면 나는 적어도 6번 정도는 내가 시집을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왜 6번 시집 갔겠어요? 그때마다 좋은 남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거절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빌리 그레이엄 같은 전도자를 또 내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6번씩이나 되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늘 언제나 최선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늘 언제나 하나님은 최선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때에 따라 여러분이 납득 못할 일도 있어요. 도대체 왜 저런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의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멀리서 보면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것이 그랬었구나라고 하는 이해되는 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6절에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순진한 자.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속기 좋아요. 우리는 스스로가 말씀을 믿고 우리가 늘 믿는 것을 늘 언제나 생활하다 보니까 남의 말을 잘 들어요. 참 쉽게 속기도 해요. 사실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마치 그 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한 번은 군에 있을 때 그랬어요. 뭔가 같이 이제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청소를 안 했어요. 뭐 모르기도 했고 또 하기도 싫고 겸사겸사해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다 모든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딱 찍냐면 교회 가는 애를 먼저 찍는 거예요. 너 했니 안 했니? 그렇게 물어봐요. 뻔하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했다고 얘기하죠. 그럼 한 것을 안 한 것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네가 거짓말할 일은 없겠지? 거기다 한 말 더 하죠. 손해본다 할지라도 정직해야 되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순에 빠져갖고 저거 말이야 순진해가지고 말이야 나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까짓거 지가 봤나? 못 봤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참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라고 보이는, 무모할 정도로 순진한 것을 우리 스스로도 느끼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살고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직하라,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우리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몸부림칩니다.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용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다 속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속았으면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두느냐? 아니야. 그렇게 보고 볼 때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분 참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또 사도들 이렇게 보면은
뭐 가까이는 우리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도 일본 경찰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아이랑 약속했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서 일본 경찰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 자리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번 말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어떠한 그러한 그 말씀에 따라가자고 하는 그런 그 순진함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고 존귀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때에 따라 정말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 잘난 것 같고 너무나 간교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밝히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지키셨구나.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내가 승리하리라. 10절 11절에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고통당할 때도 나는 믿었어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가만 보니까 나만 속았어. 나만 바보가 됐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구나. 그래서 12절 14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사실 소원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것이면 어떤 사람은 내 속에서 소원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은, 내가 고백한 것은 하나도 내가 꼭 갚겠다, 잊지 않겠다. 왜? 하나님과 나와의 것이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16절에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 이런 삶을 볼 때 나는 정말 주의 종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참 받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17절에서 19절을 말씀 맺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소원을 끝까지 잘 지키겠다고 하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삽니다. 사람들에게 순진하다, 바보 같다, 멍청하다 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뭘 느끼겠어요? 저러면 망하는데? 망하지 않았네? 어떻게 저렇게 극복이 될까? 저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또 하나님을 향해서 늘 언제나 감사에 넘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묵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이유, 그분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심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을 놓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 들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귀한 사실을 알기에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오니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활짝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로 거듭 넘쳐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대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보게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고심이요 늘의 동안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의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